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여러분 세션 두 번째 세션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천사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는 코미디언 고 구봉서 장로님, 당시의 성도님께서 연예인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한 데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일반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 구봉서 장로님이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모여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도무지 몇 주가 지나도록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의 처음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수태고지 그 예수님의 잉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동정녀가 잉태했는데 네가 요셉이라면 네 약혼자가 임신하고 왔는데 받아주겠냐 못 받아주겠냐, 나는 못 받아준다 뭐 이러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몇 주 동안이나 그 장면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참다 못한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하기를,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당사자가 괜찮다니까 하고 넘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면을 보면서 보통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약혼자가 어디서 임신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그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고르실 만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실 만하구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마 제가 가브리엘 천사였으면요. 저는 분명히 들어가자마자 본론만 얘기했을 겁니다. 좀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앞에 있어서 말 많이 하는 거 좋아 보이죠? 안 좋아합니다. 좀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마리아라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빠이 하고 나왔을 거예요. 저는 본론만 딱 얘기하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요 그 중요한 본론의 이야기를 다 뒤로 밀어 두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른 말을 먼저 꺼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이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할 텐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 시제를 얘기해야 돼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동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은혜를 입은 자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과거부터 예전부터 너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 계신단다. 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요 이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 재밌습니다. 29절 말씀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개역개정 성경이 더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천사가 나에게 왜 이 말을 하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왜 하시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요 마리아가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더라면 이때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라면요 마리아의 반응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냐면 기절초풍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거를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의 반응은요 결코 이 모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많이 강사로 섬겼는데 그 제자훈련 책을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 단원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날까지 여러분과 계속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아지면요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방 안에 6명, 7명의 사람이 앉아 있어도요 한마디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했던 그 일들,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일들도 예수님이 다 보셨다고?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에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 말씀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니까요. 이 세상에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부끄러운 마음 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면요,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시는 걸까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인식하고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본래부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먼저 이 믿음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경우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사람이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제나 순서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 그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도요, 이 믿음이 먼저 갖춰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믿고, 그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먼저 갖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쓰신 거라.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래서 뭐 본론이 뭐예요? 본론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마리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도 하지요. 모세도 갖고 있지 못했던 믿음, 여호수아도 갖고 있지 못했던 믿음을요,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몇 살이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16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6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늘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언하셨던 이 중요한 혈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남자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정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마리아 말고 동정녀가 없겠습니까? 당시에 여성이요, 결혼 전에 동정을 지키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그동안 쭉 이어져 오면서 결혼을 계속했잖아요.
그들의 아내들은 대부분 다 동정녀였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만 동정녀가 아니고요.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결혼할 때 그 아내가 동정녀였을 것이고, 그 야곱의 아버지인 마단도 결혼할 때 그 아내가 동정녀였을 거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시대에 요셉의 때에 마리아를 선택하셨냐면 그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았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하시죠.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28절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은혜를 입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고 있죠. 시제가 바뀌었어요. 어려운 말이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해요. 모르셔도 돼요. 아까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랑 달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 그에게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그의 행적으로 인하여 지금 그것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사건, 한 가지 사건. 그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28절에서 너가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30절에서 지금 너에게 다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과 30절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너에게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것이 오늘 그에게, 과거의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그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그때 그 은혜에서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새로운 은혜의 사건은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인하여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오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요, 하나님이 작은 거 말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새벽에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볼래? 저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너 지금 네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용서해보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요,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따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책임지실 테니까요.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니 그 바빠 죽겠는데요. 지금 올라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유언과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셔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네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거 진짜 믿고 살아야 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조금 맺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맺을 수 없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단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거 정말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의 열매가 맺혀.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지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까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산과 같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저랑 아내는 여러 생각들이 많았죠. 집은 어떻게 하지? 차는 어떻게 하지? 갈 때 짐들은 어떻게 붙이고, 비행기 표는 뭐 또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 렌트는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 가족들,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빠짐없이 챙기려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얘네들이 비행기 표는 어떻게 사지? 돈이 없는데 걱정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차는 어떻게 되지? 집은 어떻게 되지? 밥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나 학교는 어디 가는 거지? 어떻게 알아봐야 하지? 아이들이 걱정했을까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같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12시간 넘는 그 비행 시간 동안에 저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잠을 못 이뤄도 저희 아이들은 속 편하게 오는 것이죠. 저희 미나는요 12시간 넘게 비행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속이 편했던지요. 30분만 딱 자고 12시간 동안 지 눈앞에 있는 그 TV 보고 게임하고 평소에 못하던 거 그거 실컷 하느냐고요. 아주 실컷 즐기면서 왔어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만 같이 있어도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부모가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무엇이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본론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킬 거야. 네가 이 일에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는 분명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그 책임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 절기들마다 절기의 의미 가르치고 음식 같은 거 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어머니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로 분별합니다.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16세였지만 16세 정도였지만 그가 약혼했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는 이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 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의 사명,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그 말의 의미를 그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끌 그 왕을 나를 통하여 보내시겠다는 거구나. 마리아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저를요? 제가요? 놀랄만도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가 놀라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겁니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일부러 이 오답지를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실어주셨어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가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랑 똑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근데 이 어떻게가 마리아의 어떻게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가랴의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했던 이 어떻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신의 어떻게라는 것을 천사가 확인시켜줬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겁니까? 얘기했을 때는요, 천사가 너 믿음이 없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이 말했으니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3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어떻게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제출합니다. 36절에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던 것은요, 불신의 어떻게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마리아의 질문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말에 대해 대답해주고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담대함을 보아야 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세상 속에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양가 친척들이 서로를 알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집안이, 마리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1장의 초반부를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가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은 어떤 집안이냐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리아가요, 결혼 전에 약혼을 해놓고도 결혼 전에 어디서 임신을 하고 와요. 남편에게, 요셉에게 버림당할 거 분명하죠. 그 집안으로부터 공격당할 거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제사장 집안은요, 이런 수치가 이런 수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서 일벌백계 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다 저 죽어요. 그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좀 알아야 준비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만 알려주세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38절에 어떻게 끝나는지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요, 지금 천사와 대화하면서 갑자기 그에게 생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마지막에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저 시골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목수 남편 만나서 그저 나무 부스러기나 쓸다가 사람들 속에서 잊혀졌을 마리아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억하는 마리아라는 그 사람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런 뜻일까요? 그때 이 땅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있겠느냐?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마리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지, 그것을 정말 믿고 살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면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살면요, 그 은혜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꽃 피우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노라.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포도나무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의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 위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만 떠나가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붓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찾던 그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너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 돼요 못해요 아니라, 주님 어떻게 행하실지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함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위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루를 살면서 온종일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속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징조를 주님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기를 사랑함과 돈을 사랑함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끄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죄가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또 이 미국 땅 가운데 정말 주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